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인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이 한 시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버이 주일. 어린아이가 됐다가 어버이가 됐다가 그러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버이날은 또 어버이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20장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내가 12절이라는데 몇 절이라 그랬나? 아, 그래, 그렇게 했나?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12페이지. 아주 지적도는 잘한단 말이야. 잘 깨우쳐 주는 거야, 그거야. 그래서 한 절 말씀이니까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간증 말씀에 대한 것을 많이 나누고자 합니다. 보면은 어느 성도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암, 요즘은 위암 같은 것도 잘 고쳐요. 췌장암과 폐암이 더 있다 그래. 폐암하고 췌장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 어떤 목사님 장로님이 폐암 4기래. 그런데 가서 4번 그렇게 받고 와가지고 지금은 기침도 안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산에. 그런데 교통수단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장로님 사모님이 운전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장로님만 운전을 하니까 아, 이분이 이제 걷지를 못하게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좋은 곳으로 와서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그곳에 다니면서 그래도 아직은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니면서 기도하며 생활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젊었을 때 뭐 했냐면은 중국집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 LPG 가스 이런 것들을 많이 마시고 그랬던 분이 그분이 그 장로님인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 젊었을 땐 몰랐는데 기침이 자꾸 나오는데 병원에 가봤더니 병원에서는 그냥 폐렴이라 이야기하고 그러더래. 그래도 낫지 않으니까 큰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에 가서 다 해보니까 그것이 폐암 4기라는 거야. 그래서 가서 그렇게 진찰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많이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 20년 살면 몇 살이냐? 92세가 된다니까. 92세. 20년. 지금 72세니까. 그러니까 20년 산다는 기간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입니다. 건강했다가 이 건강의 신호가 잘못돼 가지고 말이야 이게 질병이 오면은 정말로 하루아침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도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 가서 진찰을 받더니 췌장암이야. 췌장암인데 어저께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가지고 복사를 해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칼라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강화 기독교 100년사에 대한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나한테 좀 내려와서 좀 일을 좀 봐달라는데 내가 거기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부천 갈 시간.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걸 하는 거 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가지를 못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어저께 와서는 그걸 해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사람이 건강했다가도 갑작스럽게 이런 신호가 오게 돼 있어. 근데 이 성도님도 암 선고를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성도님이 막막하니까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뒤에서 어깨를 잡는 손이 하나가 있었어요. 딱 손을 잡으면서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80이 넘으신 아버님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님은 그 사랑하는 딸이 눈물 뿌리고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성도님이 그 암 선고를 받고 눈물을 뿌리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그날 아무 말씀 안 하신 것이 제 인생에서 들은 가장 큰 말씀이었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눈물을 같이 흘려줬다 이거죠. 줬다는 거죠. 이것이 부모님이 나에게 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병을 갖고 있고 말이죠.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것을 알고 있는 딸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료 말을 할 수 있어도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깨를 딱 만져주고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울어요. 이것이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러한 더 깊은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딱 볼 때 그런 엄청난 그런 암과 같은 병마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받았을 때 그 눈물이 깜깜하고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런 선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 안수 집사님 BS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이고 정말로 내가 눈물 뿌리며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폐렴 병원에 입원했다가 폐렴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가요. 가. 그래서 안수 집사님 지금 가만 안 되는데 그냥 눈물 뿌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폐렴이 오면 대부분이 다 가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야. 점점 요즘 건강해지시면 운동하고 그러시는데 자꾸 건강해야 됩니다. 더 사셔야 되는 거예요. 더 사셔야 돼. 아직도 갈 때가 안 됐어요. 더 미리 가면은 홀로 있는 그런 아내가 있잖아. 그리고 자녀들은 뭐 별별 없겠지만 아내가 혼자 살잖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요셉과 야곱의 재회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 근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아버지 야곱으로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 번째 아들. 그러니까 형들이 팔아넘겨 가지고 그가 애굽으로 팔려간 거예요. 근데 꿈을 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꿈을 꾸면서 그 나라의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걸, 왕이여 이제는 이 나라에 풍년이 들 때 곡식을 많이 거두 창고를 거기다 지어놓고 후에는 가난하고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배급을 나눠주면 이 나라가 삽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더니 이 왕이 이 요셉의 말을 듣고 국무총리를 만들어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먼 세상에 아버지가 있는 야곱에 있는 그 가나안 땅도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그 야곱이가 요셉을 만나러 오잖아요. 만나러 오면서 얼마나 부둥켜 알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만나 그의 목을 안고 얼마 동안 울었더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았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요셉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만나는 순간 그의 목을 안았다 그랬어. 아버지의 목을 끼얹는 거야. 얼마 동안 울었더니 그랬습니다. 그 기간이 못 만났던 기간이 얼마 돼요? 22년이라는 세월이야. 22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기간 동안 수고와 고통과 그런 그 가운데서 그가 성공하여서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흉년을 맞이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그곳으로 이전시켜서 살 수 있는 것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이 요셉과 야곱이 얼싸안고 우는 요셉의 그 눈물,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 얘기해 줍니까? 큰아들이 집을 나갔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직도 먼 곳에서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어 먼저 나와 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 요셉이 그곳에 있다는 그런 마음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빨리 가서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야곱의 그 얼싸안고 목을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그랬어. 짧은 기간이 아니야. 짧은 시간이 얼마나 펑펑펑펑 울었겠습니까? 이것이 요셉과 아버지의 아들의 그런 재회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재회의 모습, 먼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아버지가 우리를 품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청년이 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 방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낡은 노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날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고 기도한 기록이 거기에 남아있어요. 20년 넘게 그 어머니는 그 청년이 집을 떠나가지고 말씀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이뤘던 그 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까이 오지 않은 그 시절에 그 아들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면서 거기에다 기도했던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에 그 기록된 것이 보니까 하나님이시여, 이 아이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로 했던 그곳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순간 이 아들이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신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종이 된 겁니다. 이것이 어머니 기도의 일시인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탕자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버지의 심령의 마음이에요. 아들이 아직 멀리서 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았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미 멀리 있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죽으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14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다만 내가 어렸을 때 연을 만들어 가지고 띄워준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는 건 뭐야? 아버지한테 얻어맞은 것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어. 없단 말이야. 하나도. 기억 속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만 보고 내가 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 당시에는 장남이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거야. 우리 형제들은 다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잘 살고 잘 이렇게 하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시골에서 살아야 돼. 왜? 장남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50대가 돼가지고 어머니랑 이곳으로 이전해 온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사 온 해, 그 해 5월 12일 날, 오늘이 10일이잖아요. 내일 모레네. 내일 모레 저기에 있는 저 집이 있잖아. 저 집에서 살고 있었잖아.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폐렴이었어. 그러니까 23년 전에 폐렴. 그러니까 강화중앙병에서 갔는데 거기서 희망이 없대요. 폐렴이 오면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몰아쉬는 쉼을 갖고 산소호흡기를 꼈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금 이곳으로 왔는데 오든 마타 바로 2시간 이후에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참,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니까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것을 내가 다 봤기 때문에. 그 시절에 저는 젊었을 때 집에 있으면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장생활 얻어가지고 직장생활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내려와라 그러면 내려가야 돼. 다시 좋은 직장 갖고 있었는데 또 내려가야 돼. 장남이기 때문에. 그랬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얼마나 그 귀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이란 얘기는 뭐냐면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 자녀들이 그 보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를 낳아주신 분들이 그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의 같이 먼저 있었던 것처럼 부모님이 먼저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그 부모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받들 분이 부모님인 겁니다. 여러분들 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은 다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십계명을 잘 지켜야만 되고 그들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그들이 첫 번째야.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율법에 대한 말씀을 잘 강론하고 문이방에다 기록해 놓고 문 밖에 들어올 때 그것을 보고 매일같이 강론하고 그것을 익히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끔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작은 나라이지만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지 몰라. 세계의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의 식구들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해서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은 마지막 때 그들에게 한 이레를 주시는 거야. 요한계시록 보면 한 이레를 그들에게 준다 그랬어. 그만 그때에 대해서 그들이 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는 거야, 그때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자리가 지금 이슬람 성전이 들어앉았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옆에다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를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꽤 됐습니다. 거기다 건축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마지막 종말이 된다라는 거는 얘기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옳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 안이라는 것이 주님 뜻 안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뜻 안에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부모님이 말씀하는 것은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는데 도둑질해 와라 하지만 이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우상 숭배하라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 들으면 안 돼. 그리고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러면 그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이란 그런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말씀하는 그거, 죄를 짓게 하는 것,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옳으니라 그런 얘기는 뭐예요? 마땅하다 그 얘기. 그러니까 당연하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 이거야. 당연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아, 그래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 모든 일에. 이것은 왜 그러냐?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 안에서야 모든 것이 그러게. 주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순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이 백수해 준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100세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줄 때 나눌 때고 제물로 드리라는 건 뭐예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안 주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또 보면 룻기서를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에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룻이라는 이 사람은 효성 있는 그런 효부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끝까지 가갔다 이거예요. 그 남편들이 세상을 다 떠났어. 요즘은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다른 곳으로 결혼을 가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요 한 번 가면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어머니가 되시는 그분이 이제 너희 갈 길을 가라라고 이 룻한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야.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갈 거야. 근데 너는 이 타관간에서 살고 있었다가 너 남편들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는 너희 갈 길을 좋은 길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라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룻은 어머니 끝까지 난 달려가 갔다고 가는 사람이 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보고 있었던 그 효성을 보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를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마당에 놓였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라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을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를 조롱하는 사람,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 쫓긴다. 그래서 눈이 골짜기의 까마귀에 쫓긴다는 거야. 쪼인다는 거야. 쪼여. 독수리 새끼에 먹이 먹히리라. 독수리 새끼에 먹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님께 공경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님도 잘 섬기고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부모님한테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공경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도 잘 경배하고 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효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께 잘한다고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경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거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축복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부모님께 효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돼 가지고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저도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게 많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마음을 괴롭게 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는 거야?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대들어 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그리고 그랬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냥 잠잠히 있을 걸. 왜 그래 가지고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예배소서 6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은 내가 잘 된다는 거야. 땅에서 장수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 잘하는 사람은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길상면에서 살고 있을 때 거기서 효도상을 받았어요. 이장님이 추천해 올렸는데 거기 가서 효도상을 받았는데 뭐 효도상이라 뭐 큰 상이겠어요. 상장인데 그거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 내가 무슨 효도를 했다가 효도상을 사라고 그래서 그 이장이 추천해 가지고 거기 받았는데 총각대야. 그 이장은 세상을 벌써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더라고.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장수하는 거야. 이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다니까. 장수. 우리 장인어른 부모님께 잘해가지고 우리 권사님 지금 92세인데 청년이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부모님께 잘해서 그런 거야. 부모님께. 내가 저기 그 처갓집에 장가 들어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계신데 우리 장모님 우리 장인어른이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지 몰라. 참 그거 보면 야 그렇구나 그랬더니 건강하시잖아요. 청년이에요. 청년이란 말이에요. 부모님께 잘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두면 부모님께 잘하면 뭐예요? 만사형통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이제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그렇고 우리 장인을 하나 계시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저도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벌써 몇 년부터 얘기를 했어. 당신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해라. 부모님들 나이 드신 분은 밤새 안녕이라 해야지. 밤새 안녕이야. 그러니까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 장인어른한테 전화를 해요. 해봐야 돼요. 이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전화해보는 거예요? 밤새 안녕이라 했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은 안 계시지만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자녀들도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누리는 귀한 복이 영화 또 이 땅에서 누리고 장수하는 축복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이 영광을 받으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한 시간에는 최경희